따라가는 삶 앞에서 하루도 넘어지지 않는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순종을 외면한 때도 있었고 못하겠다 버텼던 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더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을 더 많이 따랐음도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아 셀 수도 없는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했던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모른 척 미루어둔 사명이 있다면 남은 며칠 동안이어도 할 수 있을 만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바나 초대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복음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바나 초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게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은 저희가 또한 많이 나누어야 할 터이니 복음의 중립지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바나 초대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바나 초대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 나누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마음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바나 초대교회 되게 하소서. 힘든 일은 서로 하겠다 자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함께 동역하며 힘써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할 알곡 같은 일꾼들을 이곳으로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내년부터 시작할 모든 계획 위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본으로서의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열심히 살아낸 시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고 그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생활의 결산도 잘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미국 되게 하사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국에 사는 저희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억울한 일 없게 공정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힘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폭력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들을 못 본 채 마시고 속히 구하여 주시옵고 참된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직도 박해받는 세상의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하늘나라의 복록으로 쌓아주시며 삶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보이사 지키시고 세상 구석진 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믿음의 빛이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으로 입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 풀어내실 때 감화와 감동 주시어서 저희 삶이 한 푼 어치라도 주님 삶 닮아가려 애쓰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영으로도 물질로도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감사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각각의 필요를 이미 아시오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욱 튼튼하여져서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은 각 가정들에게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신 2025년 잘 마칠 수 있도록 먼 거리로 오고 갈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안정과 감사와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서 이곳까지 먼 길을 날아오신 세 분의 성도들의 발걸음에도
감사와 이해와 긍휼함이 가득하도록 채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의 영광과 빛이 되시려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렐리 켈리 안 보이는데요? 누워 있습니다. Hey, 렐리 and 켈리. Hi. 제 뒤에 누워 있어서. Hi, how are you? Hi. Yeah, do you know what is the coming Thursday? Yes, Christmas. And Christmas is Jesus' birthday. Yeah, but unfortunately, I don't think so. That is not the Jesus' birthday. Today is celebration for Jesus coming, not the birthday. We celebrate Jesus come to us. Do you know that? Okay, let's celebrate Jesus coming to us. Red and Kelly, you need to remember two words. How can we celebrate Jesus coming? Two words. Remember, if you don't understand it, it's fine, but you need to remember two words. One is glory. Glory. The other one is peace. Glory and peace. Red and Kelly, would you repeat me? Glory and peace. Glory and peace. Glory, God's glory with us and make a peace among us. Glory and peace. 이 영광과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우리들도 함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ey, Riley and Kelly, two words. What was it? What are they? Glory and peace. Wow, yes. Glory and peace. Keep them in your mind. Okay? Next week I will ask about that too. 우리 교회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제육수련회도 하고 공동회의도 하고 제가 공동회의를 그렇게 짧게 마치보긴 처음입니다만 짧게 공동회의도 하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 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많지만 우리 계획들을 보시면 한 지금보다 10배 이상 모여야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워놨죠.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스텝 바이 스텝이고 원 바이 원입니다. 2025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2026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2026년 교회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났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는 히스토리컬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강변에서부터 펜즈 랜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맨 처음 서양 사람들이 펜실베니아에 발을 디딘 곳, 펜즈 랜딩이 있고 거기서부터 한 10블락 정도가 히스토리컬 에리어라고 거기는 이제 뭐 집도 제대로 못 짓고 건물도 제대로 못 올리는 옛날이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 중심에 올드 리폼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올드죠. 그런데 올드한데 리폼드입니다. 그리고 처치가 있는데 리폼드 들어가면 다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신학도 리폼드 디알라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올드 리폼드 처치라는 교회가 아주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마당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거기를 지나다니면 참 이 교회 마당이 예쁘다. 그리고 건물도 빨간 벽돌로 좀 예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있는 휴식처 같은 교회입니다. 평소에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아마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맘때 그 교회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겠죠.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가 길 모퉁이, 사가와 아치라고 하는 길 모퉁이에
하고 레이스 길 모퉁이에 이렇게 기역자로 된 간판을 걸어놓은 거죠. 사인을 걸어놨는데 그 사인에 Be the Church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요.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하는 거죠. Be the Church. 이런 교회가 됩시다 하고 9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결단을 레솔루션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글에 우리는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은 더 잘 믿고 우리가 더 이런 이야기가 적혔으면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All the Reformed Church 누가 봐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아마도 이름도 리폼드 처치니까 그렇게 할 교회가 9가지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고 했던 그 목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합시다. 2번 Care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시다. 그 교회는 매일 아침 한 8시쯤 되면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와서 늘 아침 숲과 빵을 늘 제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줄 서서 먹어봤습니다. 제가 어떤 거 좋나 싶어가지고 줄 서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forgive often. 더 많이 용서합시다. 더 자주 용서합시다. Reject racism. 인종차별을 거부합시다. 인종차별에 대해 거부합시다. Fight for the powerless. 약자들을 위해서 싸웁시다. Share earthly and spiritual resources.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적인 자원들을 함께 나눕시다. Embrace diversity. Embrace는 껴안다는 이야기입니다. Diversity는 다양성이죠. 다양성을 포용합시다.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합시다. 8번째, love God. 하나님 사랑합시다. 9번째, enjoy the life, this life.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즐기며 살아갑시다. enjoy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년 목표하고 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신선해서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재정을 좀 많이 주시고 또 막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 교회 목표였으면 그냥 일반적이니까 지나갔을 텐데 너무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드러낼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인데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필라델피아는 웨스트민드 신학교도 있고 비브리컬 신학교도 있고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이름조차도 올드 리폼드인데 아주 신선하고 좋은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제가 도전이 크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하고 너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2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2가지,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뭘까요? 기쁨과 감사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늘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간구할 때는 늘 기쁨이 생긴다. 야,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되고 막 근심이 생기고 이런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자신이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도하면 기쁨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재정을 결정하면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단에 이렇게 많은 교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기도의 구원을 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사바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 막
웃음이 막 생기고 막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야 정말 바울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데 저절로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사도 바울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성경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요즘 하는 말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왜 옥중서신이라고 할까요? 옥시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옥중서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호의호식했을까요? 잘 되고 있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이 많고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늙고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듭니다. 삶이 힘들면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선한 마음도 또 누군가 난 잘못을 해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잘 돼야 그런 거 생기는 법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늙었고 병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에게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그 교회만 생각하면 비록 내 몸은 힘들고 삶은 구속당해 있고 나는 나이 많아 병들고 힘들지만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그럴까요? 5절과 6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6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기쁨이 넘치는가? 내가 보고를 받고 내가 알고 있기로 너희가 복음을 받은 그 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 이 착하다고 표현한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 이 성경에 보면 착하다는 표현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때로는 착하기 때문에 바보스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착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착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착한 일을 시작했고 참 바보처럼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조금만 착하기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착하기만 하셨기 때문에 그 착한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곧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또 시작하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또 시작하셔서 그 착한 일을 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그 착한 일을 빌립보 교회가 계속 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착한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너희 교회를 통하여 착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보고 너희가 주님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쁨이 넘쳐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히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이 착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5절 6절에서 성경을 다시 5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5절 6절에서 그 착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너희가 언제부터? 첫날부터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크고 성장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게 되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크고 성장해서 넉넉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분량과 첫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다를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되 첫날부터 믿음이 그들 속에 싹트기 시작한 날부터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일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진 1세기 후반에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는 예수를 믿되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첫날부터 시작했다는 것.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6절에서 답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 그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을 자신들의 능력과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시고 마치신 주님의 손 가운데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주님이 하신 그들 안에서 하신 일을 그들의 삶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신 그 일을 나의 삶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 복음의 일, 그 착한 일은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일에 순종하는 일. 주님이 내 안에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내가 가로막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셨으므로 나는 그것이 내 삶 밖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나는 부지런히 통로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어디 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이거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나의 마음 안에일 수 있고 나의 삶의 영역 안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라는 말을 너 안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복수잖아요. 즉 관계 속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교회 속에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또 교회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관계에 대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십니다. 즉,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내 안에이지만 나아가면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관계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글로리 앤 피스라고 했잖아요. 우리 관계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관계는 어떨까요? 죽이고 빼앗고 적대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 의미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까지 너희에 포함될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과연 누구까지 포함되는 걸까? 우리 사반회에서는 우리 초대교회까지만 딱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될까요?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역동하는 것이고 복음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한번 점을 딱 찍으면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진동합니다. 진동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나의 삶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집니다. 즉 한때는 너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그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진취적이고 전향적입니다. 복음이 역동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즉 세상이 교회 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 한 사람에게서부터 성도와 성도의 관계로 나아가고 교회로 나아가고 교회에서 지역사회와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 너희라고 하는 말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착한 일을 계속하는 이 일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들을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했던 올드 리폼드 처치라는 교회가 Be the Church라는 타이틀을 쓰고 말씀드린 대로 뭐 잘 모이자 뭐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가장 신앙적인 고백, 즉 Be the Church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 고백이잖아요. 신앙적인 목표잖아요. 가장 신앙적인 고백을 가장 비신앙적인 말로, 가장이라고 말하기 그런데 비신앙적인 말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e the Church, 굉장히 신앙적 종교적인 언어인데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적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을 비신앙적인 말로 채운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읽어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환경을 보호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용서를 더 많이 합시다. 우리 인종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싸웁시다. 물질적인 영적인 자원을 이웃들과 나눕시다. 다양성을 포용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고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목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 거거든요. 이 부분이 중립지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립지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 은혜에 익숙합니다. 신앙적 은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감사가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바꾸는 일들에 늘 어려움을 느끼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9가지 중에 좀 나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억나는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9가지 그 교회가 했던 언어 중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마음에 드십니다. 더 자주 용서하자. 예, 우리가 용서를 공부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사회 가는 것을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저 정도의 레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또 저렇게 실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한 18세기, 17세기의 정원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홈리스들에게 개방했습니다. 홈리스들이 거기를 늘 오고 가면서 제가 한 사람 만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줄을 저도 밥 먹으려고 홈리스처럼 이렇게 생긴 홈리스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 서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하고 친해졌습니다. 머리까지 한 사람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너 이제 자주 오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은 여기서 먹어야지. 여기는 아침을 먹는 곳이에요. 이런저런 하다가 너는 뭐하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교회 성도래요. 주일 예배 나오니 물어보니까 주일 예배는 내가 안 나와. 내 성도야. 주일 예배 왜 안 나오는데 가니까 내가 배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 냄새도 좀 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안 나오지만 자기가 이 교회 마당을 밟고 여기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나 이 교회 청소해주고 그리고 또 거리에서 자고 난 이 교회 성도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 성도라고 하는 말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 교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하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 홈리스가 됐겠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위로하지 않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수업 한 그릇을 매일 아침마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를 끼칠 수 없고 내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펼쳐놓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마당인 거죠. 그런 사역들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9가지 목표들로 잘 만들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방식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전도, 선교, 믿음, 기도 이런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이라는 중립적 언어를 사용했을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사랑, 복음, 믿음, 용서, 전도, 선교 좋은 말들입니다. 거룩한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의 관념으로만 남습니다. 믿음은 관념으로 남을 수 있고 믿음은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을 잘하고 있냐 묻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신앙이 생활이 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올드 리폼드 처치라는 그 교회를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생활로 바꾸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들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너희는 선교를 정말 잘하는구나, 너희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너희는 주님께 주신 그 착한 일을 너희 교회가 아주 작을 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적으면 작은 대로 교회가 작을 때는 작은 대로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사바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전도하고 또 생각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합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 그리고 교회를 통해 주님이 시작하신 바로 그 일들이 우리 교회 밖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복음의 그 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26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발걸음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 일에 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느새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많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막 크게 선전 잘하는 교회구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사하게 여기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성탄절이고 또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제가 우리 엘리어 켈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은 예수님 생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나에게 또 우리들 모두에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교회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은 우리에게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계속 되어야 하는 착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과 함께 주님이 오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내가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했던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했다고요?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일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일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되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예수가 나에게 대하여 하신 그 일들을 나도 이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예수가 교회에 대하여 하신 일들을 교회도 지역사회에 대하여 시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탄학교가 축하하기를 원하고 2026년에 우리가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꾸는 그 꿈은 2026년에 또 열매로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성도,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착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초대교회 되어서 우리 서로에게 기쁨과 영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